4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4개의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가리.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내일부터 추울 거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리 추워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조건.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주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다른 이와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서로 간에 좋은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통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합니다. 좀 더 성숙하다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내 뜻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돼 그저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하며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에 더 많고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추수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9일 됐죠. 올 한 해 아직도 350일이 남았습니다. 355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사셨고 30세가 되셨을 때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서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려주셨고 또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죠. 먼저 희망을 갖게 돼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힘들었던 것을 다 극복하고 새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 늘 희망찬 새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갖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듯이 새해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사람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점을 보는 행위죠. 점을 보거나 무속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다면 점을 볼 필요도 없고 무당을 찾아갈 이유도 없지요. 점을 보고 신수를 보고 무속적인 방법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말경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3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PPT에 나온 저 그림은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형상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수세주일이라 그 예수님 세례받는 그 형상화된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 내 물건이 있을 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아이들도 보면 이거 네 거야 라고 주면 잘 간직해요. 요즘에 아이들 얼마나 똑똑한지 이거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아이들도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들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길 때 내 소유물이고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라는 이야기는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 손으로 만들면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건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의 소유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계셔서 태어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넌 내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구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돈을 내고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내 거가 되는 거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3절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했는데 애굽을 지불하고 구스와 수바를 대신해서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속의 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의미 있는 단어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의미라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아주 저렴하게 산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산 물건이 있으면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 몇 푼에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너는 내 것이 되었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주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너는 내 것이 된 것이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주지요.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여기서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었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나에게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예배하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뜻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어느 곳이 됐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기에 여기는 에클레시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성도이고, 따라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올 한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너를 구속했어.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니까 넌 내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022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지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을 연상하게 만들죠.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장마가 져서 강두개까지 물이 넘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세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매 요단강 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갈라지지 않는다면 환난과 시련의 바다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을 지나도 타지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않는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 뒤에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연상하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희한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을 던졌는데 사람들에게는 네 사람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을 지나는 상황, 불 같은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너희를 모을 것이다. 5절과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구절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뒤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어느 한쪽에서 바벨론에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로 또는 흩어졌던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고 북쪽에서 남쪽에서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고 있는 땅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그들을 가둬두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둬두지 말라고 선포할 때 풀어지고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저주와 절망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묶여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질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물질에 묶여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묶여있던 성도들이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를 가두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사슬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가두어두지 말고 풀어놓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부스트샷 맞고 오늘 몸살 증세가 있어서 우리 석연 안수 집사님 참석 못했는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전창호 성도님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음식을 잘못 드셔서 설사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질병에서 풀어지고 물질에서 풀어지고 모든 고통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실하니니.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한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이제 태어나고 그러면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다 크면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래도 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아이를 보면, 자녀를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게 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여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리고 약한 이미지가 강하죠. 어리고 약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부모는 그 어리고 약한 귀염둥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리고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뒤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의 등 뒤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었다. 4절을 다시 보면 뒷부분에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은 아까 구속하셨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업체 이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 안에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올 한 해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바다는 갈라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지 않는 물은 그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